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하고 싶고 또 신앙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요. 우리 모두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마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지. 하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끊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시게 된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아직은 저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원이 좀 되는 교회 예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히 지나쳐서 서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앞자리 투쟁을 벌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와서 은혜의 자리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없고 신앙도 무관심한데 한 번 불이 붙으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게 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 누구도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은 분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본인도 신앙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신앙 사이의 갈등 속에서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가시적인 현금을 보여줘요. 캐시를 보여줘요. 그런데 신앙은 미래의 약속인 채권이나 어음을 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방자히 행동했던 일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라고 아론을 위협하는 거지요. 그리고 금 패물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여 그 앞에서 뛰고 춤추었어요. 그런데 금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요? 비겨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다 생각한 거지. 금 송아지는 그것을 뜻하는 거지. 어떻게 송아지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걸 비겨서 이것이 물질이고 이것에 삶의 가치가 있고 이것이 우리 삶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적인 것이 중요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그렇게 방자히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를 기다려야 했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으로 낙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인생 살 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분들은 목사님은 꽃길만 걷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고통스러운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고생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고생했어요.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는 시험 본 세대야. 네?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또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것만 고난이 아니죠. 앞날을 알 수 없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인생에 가슴에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어요. 제가 80년대 말에 프린스턴 졸업하고 박사학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세탁소를 해봤어요. 뉴욕의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2년 한 3개월 했어요. 피가 마르더구만 거예요. 어느 날 그 유리창이 부서졌다고 알람 컴퍼니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프린스턴에 있는데 스테이튼 아일랜드까지 새벽에 차를 몰고 가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배는 부른데 우리 지인이 그 아이를 카운터 밑에 놓고 그렇게 지냈어요.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한국 사람도 없어. 이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일을 하냐 말이에요. 괴롭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옆에 계시면 좀 도와줄 텐데 장인 장모님이 버지니아에 있으니까 뉴욕에 없잖아요. 좀 옆에 있었으면 좀 도움이라도 받을 텐데 아무도 안 도와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세탁물을 우리 걸 받아다가 일부 세탁해 주시는 분이 거기 사시는데 옆에 방글이 엄마가 살아요. 그 방글이 엄마가 지금 애를 낳는데 똑같이 아마 그 기간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정해가지고 애를 맡기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세탁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다니던 무역회사에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맡겨야 되는데 참 그거 해결 못하니까 정말 이민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뉴욕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면서 컨테이너 분량에 박스를 빼서 다 그 커터로 다 잘라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시 오다 받은 그 스토어에 그걸 정리해서 다시 박싱해서 내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박싱이 확 찔러가지고 피가 컬컬컬컬 나오는 그런 고생도 해보고 먼지 속에서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미국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그건 제가 그 전에 살았던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이거 렌트 내야 되는데 이 매상 가지고 렌트를 낼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의료 비용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영주권이나 돼가지고
메디케이드라도 받으면 그거 의료 비용을 내는데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이민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민이에요. 교회에 관한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했던 일이니까. 고통도 많았어요. 울기도 했어요. 저쪽에 지금 여러분 친교실에 있는 그 트러스가 다 무너졌어요. 세워놨는데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는데요, 그게 크레인이 잘못 툭 치니까 도미노 같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일하던 베이커라고 하는 그분은 페어록스 이머전시에 갔는데 다행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워크맨 컴펜세이션으로 그분은 다 처리가 됐고, 다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카운티에서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빨간 딱지를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막 붙여놓고 공사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슈런스를 통해서 더 튼튼하고 더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은, 그때 내가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우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제 집사람하고 일하니까 전화 통해서 대고 막 울었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네가 혼자 잘 해봐라, 그거지. 다 떠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장인 어른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는 없잖아요. 이 조신영 집사님은 그때 일을 알 거예요. 무너졌을 때. 목사님, 제가 설렁탕 사드릴게요.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목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게 말이 되냐? 뒷돈이 있겠지. 그래, 나 저 뒷돈 있어요. 위에 계신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헌신하고 월급도 안 받고 어떻게 살아? 사모님이 버니까 그걸로 살겠지. 그렇죠. 사모님이 벌어서 살았어요. 목사가 이렇게 다 해놓고 다 팔아먹을 거야. 나중에 그걸 돌려막기라고 그럽디다. 나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한번 페이먼트 하고요. 이제 우리 페이먼트 다 없어져요. 36만 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CD로 놓는 게 아마 36만 7천 불인가 될 거예요. 그거 다 이제 없어요. 이제 모게지 없는 교회. 여러분, 제가 파나 안 파나 보세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돼.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믿고 교인들이 다 떠났었어. 목사 돌려막기 한다고.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목회를 그만뒀겠습니까? 그만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에 설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 욕심이 허락하는 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바다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방주 안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방주를 나와서 세상의 바다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 바다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불신앙이 고개를 쳐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들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고,
예수 믿은 것도 어떤 사람은 후회를 하더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믿어서 다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건요, 예수 믿었지만 아직 세상의 욕심이 덜 죽었기 때문에, 내 속으로 세상에서 너무 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데 지금은 길이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불신자들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믿는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기쁨이 없어. 그저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욱 더 큰 은혜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적으로 결단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졌던 모든 아픔, 갈등에 대한 회복과 그 아픔과 갈등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나열해 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은 내 약한 신앙이 강건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유익한 주의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랬던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처럼 낮아진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오랜 세월 동안 진실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겸손한 자가 쉽게 나타나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겸손한 자를 만나기 어려우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줄을 놓고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세상에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말은 하지 못해도 속에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은혜를 내 마음으로 그리고 고난의 순간을 이겨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게 만드시는 그 고난의 때에 내 자신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학벌이나 재능이나 돈의 풍성함이나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 성경상의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자랑이나 재력이나 학벌과는 별 상관이 없던 그런 사람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의 순간에 두셨을 때에,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을 때에 견디기 어려웠지만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심령에 모시고 그분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귀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에는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인생 살아갈 때 좌절하고 포기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해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일이 안 되면 항상 누구 탓을 해요. 이건 당신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이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야. 그건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 결정해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도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지금 나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함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인격체의 사물이나 정신체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는 자연신학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유니버설리즘으로 연결됐지요. 저는 조직신학자 중에서 폴 틸릭이라는 사람의 책을 많이 읽고 그분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분을 제가 가장 비판하는 대목은, 그분은 하나님은 우주의 근원이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라운드 빙이라고 하는, 모든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가 믿는 인격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신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80년대에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1년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저는 뉴욕에 있고 집사람은 버지니아에 있었어요. 버지니아 폴스처치에 살았는데, 제가 그때 대학원 공부하면서 유학하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 전화가 얼마나 비싸요. 요즘이야 뭐 핸드폰 가지고 마음대로 막 사용해도 되고, 카톡도 나와서 뭐 한국에서도 막 쓰고 그러는데 아무 비용 차지 없이. 그땐 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우, 그 1년 동안 그 전화한 거, 한 번 하면 뭐 1시간 하고, 또 뭐 아침에도 또 전화하고, 뭐 밤중에도 전화하고, 그래도 뭐 또 막 아쉽고 또 전화해야 되고, 그 돈 다 합치면 차 다운페이 나온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가 하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의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신에게도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앙의 간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겸손한 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길어져서 뭐 준비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제가 한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덜란드 수상을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대학 총장이었어요. 후일에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분이에요. 그가 저술한 책만 100권이 넘고 논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는 종교개혁가 잔 깔뱅의 신학을 19세기 시대에 새롭게 정립하고 해석했어요. 업적이 대단했어요. 이러한 큰 업적을 남긴 아브라함 카이퍼는 젊은 시절에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자연과학,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자 했다. 저도 그런데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그런 시도는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 카톨릭에서는 최고의 신학자로 생각해요, 그 사람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요, 결국 요약하면은 신학을 철학화한 거야. 근데 신학이 어떻게 철학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런 시도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려고 그랬죠. 자연과학,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자유주의 설교가 됐겠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교회 여집사님을 신방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제 제발 인간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설교를 좀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 카이프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 그가 쓴 책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그런 수필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 겸손한 심령이 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흥미로운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잘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하나의 소주제가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을 오늘도 찾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겸손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